오늘 누가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로 하나님을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혹은 소작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신실한 종을 한 명 보냈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 일을 당합니다. 세 번째도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역시도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상속자니까 존대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는 완전히 그 농부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징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둘째, 악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말하죠. 주인의 종들은 여러 선지자들을 말하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만 때리고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들마저 죽여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꿈꿔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얼마를 더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 다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욕심들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압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 해도요, 욕심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욕심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인은요,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내서 자기의 종이 맞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는 보내지 말아야죠. 바로 응분의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을 주인들이 못 봐요. 지금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독생자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변한다 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쓰신 말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왜 포도원 비유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일을 얘기할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모퉁이돌을 버렸습니까? 모퉁이돌은요 주춧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버렸을까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을 가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춧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힘없고 무식하고 약한 사람, 자신을 힘없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돕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왔으니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데 사람 의지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 의지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데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일들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일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8절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말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날마다예요. 어떤 날은 하다가 어떤 날은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토요일 날 새벽에는 그래도 많이들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기대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는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왔다가 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좀 더 푹 자고 에너지를, 육신적인 힘을 더 비축하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맞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와서 10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차게,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올바로 잘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녹음을 듣는 분들도 도전하세요. 신앙생활 1년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겠다.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교회를 새벽에 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효율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무릎 꿇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 가거나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노아의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사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현수막에 있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8가지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순종, 간절한 찬양과 기도, 십자가 사랑의 사귐, 주일 성수와 뜨거운 예배, 감사한 11조, 믿음의 말과 축복 선포, 땅끝까지 복음 전파, 주를 기다리는 경건 생활, 절대 경건, 이 절대 경건의 삶. 여러분, 심판을 믿는 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살아보고 어느 날은 또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